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셔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들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차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도 소통이 이루어졌지만 직접적인 소통은 아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설명하기를 이것은 상징, 모형, 그림자, 비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오직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바로 장차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본래 인간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 대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가장 큰 사역이셨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이 이루신 것처럼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완전히 다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의미죠. 그래서 먼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우리 귀로 들리는 이 음성을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가 생각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죠. 하지만 그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열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에 대항하는 쪽으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음성을 그는 들었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게 됐다는 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일은 없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실제로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셔서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서 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인다면, 마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뜻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이 말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입에서 나오는 것들도 내 개인적인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많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다툼이 있어요. 성령도 계시지만, 성령이 원하는 그 소원도 있지만 이 안에는 육신의 소욕도 있어요. 항상 두 가지가 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소원,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나의 원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 특별히 성령 충만한 그분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종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이걸 사람의 소리라고 들으면 안 되는 이유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어떤 분이 예언을 한다, 신령한 분이 있다 해서 그런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미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게 바로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실 때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듣는데 그 음성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정말 귀담아 들으려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물론 또 설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음성을 듣게 해주셔요. 어쩔 때는 친구들과의 만남,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 또 어쩔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도중에, 또 어쩔 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밀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캐치할 수가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명확하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정말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싶었어요. 대학생들만 모이는 세미나였는데 거기에 제가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예비군,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또 훈련을 받는, 1년에 한 번 정도 훈련을 받는 그 통지서를 받게 돼요. 그거는 꼭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딱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고민하는데 하나님께 내게 분명한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야죠. 그래서 당일 시간이 돼서 저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갔고, 훈련받는 그곳에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주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저는 믿는 사람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꼭 거기에 참석하고 싶은데 날짜가 겹쳐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백소령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셔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대화가 잘 되고 그분은 마음을 활짝 열고는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하지만 끝나는 날은 반드시 돌아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온전히 세미나를 다 참석하고 돌아와서 그 훈련도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걸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꼭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꼭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심지어는 구약에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가지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이거는 구약 때가 아니고 장차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디 있냐면 아주 가깝다. 아주 극히 가까워서 어디예요?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가까이에서 얘기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